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 신우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신우들 삶는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만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동일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산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나그네된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 예배하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게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 복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먹고 살고 만족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개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이지만 이 믿음의 성도 기도의 용사들만큼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적들 앞에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찰청 아버지 신호 예배를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종종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 생활과 건강의 지혜를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해놓고 잠시 했는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뭐 재방송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16년째 맨발로 걷는 분이던데 고성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동해안 같더라고요. 저기 강원도 고성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쪽인지 여하튼 뭐 그렇지만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 새벽 기원 성도님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물이거든요. 물. 좋은 물을 먹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침, 점심, 저녁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이게 위를 장이나 이런 걸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막 이 주섬주섬 먹는 사람들은 절대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좋은 물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무차 있죠. 무차 같은 경우는 오행에 보면 무는 이게 목화토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 무가 최고의 약재면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를 드시는 사람들은 폐열을 내리고 장을 정진시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죽순이라고 있어요. 해 검색해 보면 이게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서 미얀마나 이런 데는 많이 나오겠네 보니까 이게 바다의 죽순 같은 이런 역할인데 얘가 이제 달이면 빨간 보라색이는데 보통 약재들은 보통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심소장, 심장과 소장 이 위를 보하는 음식과 폐 대장이 있는 겁인데 얘는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약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 뭐 교인들 다 그러잖아요. 혈관이 맑게 해주면서 얘가 당뇨도 잡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되게 비싼 건 아니지만 약간은 딴 거에 비해서는 비싸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검색해 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요거를 저녁에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한 1.5리 달이 난 다음에 여름에는 뭐 쉴 수도 있으니까 냉장고 넣어놨다가 차게 드시지 말고요. 요거를 조금 데워 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시되, 그리고 뭐 하냐면 제가 어저께 신우예배 미랑서 기도하고 바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안 좋거든요. 제가 조금만 30분 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와 성림 가니까 누굴 봤냐면 맨발로 걷는 어른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 가와 성림 쭉 가면 모퉁이에 밀양의 노인들은 거기 다 와 있는 것 같아. 거기가 강바람이 있어가지고 시원한 데가 있어요. 모퉁이 이름에 거기 있는데 밑에 보니까 한 아저씨인지 노인이 되는데 맨발로 걷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미 경력이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다가 가와 성림 거기 가면 이게 그 인도가 잘 돼 있잖아요. 와, 중증 환자들은 그러니까 암 수술이라든지 뭐 모든 수술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술했다 하면 중증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회복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걷기를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 그거 해라고 그러는데 뭐 안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약이 아니라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면 모래사장으로 아주 부드럽게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한 1, 2주는 걸어야 돼. 이래가지고 발에 군살이 배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맨바닥에 하면 이 피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발이 굳은 살이 좀 발길까지는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문동 있잖아요. 삼문동 옛날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를 막 걸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새벽을 깨운 성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원래 건강 관리를 안 하고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니라고 등이 굽어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를 꼿꼿하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잘 보면요 저기에서 설교를 준비해놨고 여러분들이 이거까지 이러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 섰다 내렸다 있잖아요. 뒤꿈치를 섰다 내렸다 이거를 한 100개씩 합니다. 100개씩. 저도 워낙 행동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저도 벌써 갔을 것 같아. 근데 뒷절하면 여러분들이 정맥이 뚫립니다. 정맥이. 그래가지고 허리도 펴면서 뒤꿈치를 들었다 천천히 들었다 놨다 들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할 때 처음에는 100개 안 돼요. 근데 한 50개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좀 더 하면 드시고 맨발로 걸어 다니라. 그러면 제 아무리 이제 큰 중병 걸렸던 병력이 있던 사람도 다시 한번 더 몸이 돌아옵니다. 야, 이거 참기를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적어도 이 목사가 있는 교회는 물론 제가 이렇게 하더라 해서 제가 다 오래 천년 이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 특별히 우리 뭐 권사님도 우리 갑상 선생님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한 우리 성도들, 우리 신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 사람들은 수치 받은 거예요. 이제 여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요 저녁에 여러분 샤워를 하려면 아침도 중요하지만 꼭 저녁에 샤워를 한 번 하실 것 같으면 저녁에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침에 하는 것도 두 번 있지만 특별히 저녁에 두피라든지 몸을 쫙 이렇게 찬물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되시는 분은 어르신들은 좀 자제하시고 있는데 저녁에 온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시고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잠도 잘 주무시고요.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5장 1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동의라 하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기도가 있고 반대말이 뭘까요? 비성경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이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절대 고난은 없게 없어서, 이런 이유가 비성경적인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우리 인생의 길흉화복, 흉한 것은 멀리하고 복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은 사실 미신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의 정리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깊게 보는 사람은 찬양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드렸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발휘하는 것이 진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능장이라 그러잖아요. 기능장.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공장장들 중에서 기능장이 있거든요. 뭐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그 라인이나 술이나 뭐 제작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근데 기능장, 기술이 능력 있는 사람 딱 보면 아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빵빵빵빵 터졌는데 허겁지겁하는 그런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베테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목사님들은요,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견고한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상황이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64년도에 큰 이제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그 전후로 해서 기독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피박이 있었습니다. 대화재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시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그 이후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는 다 이런 고난의 역사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가 문 닫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이 있는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훌륭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는요, 이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은 밀려온 힘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를 양육하지 못한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설교했을 때 제가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다 듣거든요. 적어도 한 편 설교를 위해서 몇 분이 다른 목사님이 있는데 부산 성민교회 홍융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뭐 감사하지만 타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 이 교육적으로는 제가 탁월해. 뭐 담대 갔으면 언젠가 우리 지방에서도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모든 설교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엄청난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얘들 위해서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애들이 놀아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으로 놀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혜든이가 좋아하는 걸 놀아주는 겁니다. 저 혜든이 요즘 묵찌빠입니다. 저랑 묵찌빠 이제 조금씩 열렸어요. 이제 이랍니다. 유치하죠, 찬란하죠. 그런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놀아줘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먹어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우러진 교회가 든든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너희 등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자, 여기 장로는 지금의 장로님이 아닙니다. 이건 뭐였죠? 영어로도 이제 elder pastor 해가지고 지금의 목사님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증인, 함께 고난을 받죠. 그렇지만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이건 상급을 누린다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목회가 양무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양무리를 섬기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하라. 목회를 왜 등 떠밀려서 쉽게 말해서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감독님이고 뭐 감리사하고 장로니까 막 억지로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까지 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교는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은혜를 받고 사명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이들 치자기 말고 이거 뭐냐면 사명이나 목회를 밥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쉽게 말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은 그죠? 거룩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기는 본이 되지 않으면서 즉 자기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활과 삶과 모든 신앙의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야 칭찬과 격려가 되는 거죠.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선악과를 심판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고 목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실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영광의 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젊은 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소위 말해서 장로들 좀 선배의 어떤 그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새로 발탁된 그런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뭐예요? 교회 같으면 바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융합되고 여러분 여러분 텔레비전에 금쪽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나 처음에 금쪽이 뭔지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야 저렇게 막 나갈 정도로 도대체 부모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중간에 과정 양육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성도가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 그룹이 되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양 감리교회가 첫 교회, 우리 이정 집사님이나 이런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경험봤잖아요. 거기에서 분란과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뭡니까 여러분? 장로요 뭐 교회 권사님인들인데 다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또한 언어와 삶의 본보기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면 자기 스타일이 망가지고 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굽혀야 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가 되실 때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우리 7절까지 했죠.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잘 알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어저께 수요일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붙으면 그냥 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알죠?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지으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형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실을 신고 그죠? 의의 투구,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어형 무기도 있었지만 공격 영역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제가 그렇죠. 저도 그냥 철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제가 하고 기도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역할 분담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죄송합니다. 기도도 이렇게 뭐 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암송도 하시고요, 통독도 하시고요, 쓰시기도 하시고요, 공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개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경하시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데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콜링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사명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잠깐을 고난을 당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죠?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모든 편지는 그죠? 앞에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인사하는 말로 말씀을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실로안은 누구죠? 실로안은 실로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면서 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도 하고요. 그가 바울과 함께 그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결국은 이방 선교의 동력자로 세워진 신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라. 13, 14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임하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뭘 상징하냐면 로마에 있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다 측정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 뭘 상징해요? 세상이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나 네로뿐만 아니라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이 로마를 영적인 바벨론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은혜 안에서 서가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너무 악해요. 여러분 TV를 켜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애를 버리고 이러겁니까? 이게 이런 짐승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도 그거를 과거로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는 나라가 경찰력들이 그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다 그거 하잖아요.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거하고요. 폭행을 하고 이웃지간에 그죠? 막 하고 진짜 세상은 아비규환 지옥 방불케 하는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시행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베푸시고 경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도경에서 또한 하나님 신뢰를 인도합니다. 축복하시고 또한 내일 또 교역자회도 있고 부족한 종이 또한 지방 감리사로서 우리 교회들을 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고 은혜 가운데 서고 진리 가운데 서고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